악한 무화과예요. 무화과인데 무화과 광주리야. 그죠? 광주리. 광주리. 악한 무화과 광주리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돌본다 그랬어요? 돌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네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44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는 40장서부터 43장까지의 그 내용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판단 잘 들으셔야 돼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판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저버린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될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도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다 없다. 제가 오늘 큐티방에도 여러분 써놓은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때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 아니야.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인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죠? 근데 에레미야는 여기 남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다리야. 그다라는 총독이에요, 그죠? 총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왕족인 이스마엘. 여기는 암몬에서 도망가 있던 이스마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요하난, 이 들에 숨었던 도망병들, 들에 숨었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자, 요 사람들 4명의 이야기가 이제 44장까지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이제 에레미야 40장에서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에레미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로부터 시작하는데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다가 어디서 풀려났다고? 라마에서 풀려난 거예요. 라마는 어디냐면 포로 수용소.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놨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당신의 IQ가 몇이죠? 저 IQ 130인데 어떻게 그러세요? 당신은요 75인데 왜 저러세요? 당신은 어떻게 기술이 있어요? 저는 이 구두 만드는데 어쩌 그러세요? 당신은 기술이 저는 그냥 밥만 먹어요. 왜 저러세요? 이래가지고 오른쪽 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왼쪽에 쓴 사람들은 남겨진 자들. 그런 곳이 라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라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진짜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다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포로로 끌려간 자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를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인본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면 돌아온 자가 아이고 살아서 돌아왔구나 라고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봐요. 라마라는 곳은 이미 그 이전서부터 에레미야가 이야기했어요. 에레미야가 그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이 없음으로 슬퍼하노라라고 하는 그 내용, 새 언약이 주어질 때 이 라마가 있었어요. 이 라마는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 주어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라마에서는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곳이 베델이고 라마란 말이에요. 그 라마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어서 베노니 그러는데 베노니가 뭐다? 이름이 슬픔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뭘로 바꿨다? 오른손의 아들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라마에서는 갈라지는 게
한쪽은 슬픔의 아들이 되고요. 또 한쪽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복음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슬픔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남겨진 자는 하나님의 심, 오른손에 의해서 남겨진 자니까 축복받았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남겨진 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어떤 게 슬픔의 아들은 어떤 자식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돌아온 자들 여기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유기에 처해진 자들. 그러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마가 지금 40장에 이제 이런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딱 40장 1절, 2절에 이렇게 딱 라마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디로? 여기서 예레미야는 원래대로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돌아왔으니까 예레미야는 무슨 아들?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복음과 이 우리가 생각과 사고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제가 무슨 다른 복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안에 딱 막혀 있었던 이 복음을 성경대로 풀어주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제 깨닫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거 봐, 가만히 있어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하 하고 좀 읽다 보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을 보고 그랬지 하고 깨닫죠. 그러고 다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큐티 나오는 거 보니까 요새 큐티들 너무 잘해. 하여간 어떻든 그래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라마라는 속성이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고 찾아왔더니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2살짜리 그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 그때 이미 예수님은 피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성경에 다 읽었으니까 안 찾아도 되죠? 저기 뒤에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예수님 마태복음 1장 얘기. 이러면 찾아야 되는 거 맞아. 왜냐면 여기는 알잖아. 하도 얘기 들어서 하나 둘 셋 여기는 아는데 여기는 몰라.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보더라고요. 잘 볼까?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 라마라는 이 속성에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무슨 소리냐면 라헬에게는 지금 아들은 달랑 베냐민 하나 있거든. 이제 요셉이거든. 근데 요셉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이미 그 전에 근데 베냐민 낳다가 죽었는데 요 마태복음에서 요 라마의 속성은 바로 뭐냐면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위로받기를 거절했냐면요. 사람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직 나는 위로를 내가 받아야 할 그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유일하게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의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서의 라마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를 위해서 나머지 위로를 다 거절한 것을 라마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라헬이 모든 위로를 거절했대요. 물론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야기 54장에 보면 과부의 때를 실현 하나님 해주시고 정말 남편 있는 자보다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될 위로를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느냐를 이 라마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수까지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아닌 라마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슬픔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슬픔의 아들이 되어서 결국은 요 친구 요하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 어디로 끌려가요? 애국으로 끌려가게 돼요. 누가?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에레미야의 일은 끝 그래요. 죽어요. 자, 요 스토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투 타무트라 그래요 이게. 이걸 갖다가 모투의 죽음이라고 해요. 모투의 죽음. 요걸 또 아나데마 아나데마의 삶이라 그래. 요거를 또 이 모투의 죽음을 모투죠. 요 모투의 죽음을 또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요 세 가지는 성경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모투 타무트의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이야. 뭐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는데 누군가가 너를 죽일 거야. 모투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또 죽어. 죽고 또 죽어. 누군가가 너를 죽일 거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모투의 죽음이라 그러고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있는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돼. 원래 예수는 죄가 없는데 죄 있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원래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또 죽었어. 그게 모투 타무트의 정령 죽으리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저건 이제 구약이고, 이거 창세기에서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 거고, 몇 장이? 창세기 2장 17장이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창세기 2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아, 뭐야,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왜 선악 먹고 죽으라 그러고, 왜 그런 걸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웃기는 나라도 가서 뭐 달라 그래야 돼? 짜장면 달라 그래야 돼. 그거는 왜 우리는 그런 짓 안 하죠? 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아, 이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그 죽음을 성부 하나님이 시행하셨구나. 에서의 정령 죽으리라구나. 창세기 2장 17절 이해하셨죠? 이해해? 저 뒤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요거는 진짜. 이해해요? 모르나 봐. 아니 그 뒤에 이재 집사님 이해해? 진짜야? 창세기 2장 17절 얘기하는 게 지금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거지.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갖고 뭐 죄가 있어갖고 이딴 짓 하지 마세요. 이건 인본주의 복음이에요. 무슨지 알죠?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애초에 요 죽음이야. 모토의 죽음. 우리는 애초에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그냥 모토로 죽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다나토스 그냥 저주의 삶을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자 그냥 죽어야 했자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원어적인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응? 자,
자, 알죠? 아멘이죠? 저기 모경지 성경 알아? 네. 창세기 2장 17절이 이제 어디 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어 갖고 죄가 들어서 고생하는 거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로 내려가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아나데마의 삶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예수님의 삶, 아나데마의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의 삶이라 그래요. 저주받는 자의 삶.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봐봐요. 이 라마에서의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면 축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삶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 하나님 도왔으니까 이번주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그러나 여기에서 봤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유기된 상태에서의 남겨짐이잖아. 에레미야가.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서 봤을 때 에레미야는 저주받은 삶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내려간 거잖아요, 지가.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다랴 옆에 있다가 이스마엘의 반란을 겪고 결국 요한을 통해서 애국으로 끌려가 결국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 누가? 에레미야가. 그러면 그의 삶은 저주의 삶이 되고 그의 죽음은 모투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죽음이에요. 이 예레미야의 이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오셨을 때 동일한 과정을 겪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 이 에레미야 40장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됨은 이미 하나님이 툭 떼놓고 이제 44장까지 뭔가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보면 뭐 그다랴가 총독이 돼가지고 정말 땅을 막 나눠주고 그래갖고 뭐 정말 나라를 다시 개혁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스마엘이 살해를 죽였고 이스마엘은 또 끌고 가 도망갔고 또 이렇게 됐다는 이 얽기설키하는 이 설정들 여러분이 보면 연속극 같은 설정들이 여기서 쭉 있잖아요. 그 연속극 같은 설정들을 왜 성경에다가 그 바쁜데 왜 이런 것을 써놨을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도덕과 윤리로 빠져요. 아, 그다랴는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랬는데 그다랴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스마엘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어떤 무모함 때문에 살해를 당하면 이것도 어쩐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오류를 빠지기 시작하면요. 복음이 이상하게 막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복음으로 내가 받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시콜콜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할 때는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에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 갔을 때 첫 절에 에레미야가 라마에서 포로로 풀려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촥 던진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묵시가 역사 속에 펼쳐진 거예요. 요거를 못 보면은 도덕과 윤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아무리 봐도 풀어질 수가 없어요. 4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인트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탁탁 찍어내요. 어제 큐티인가요? 어제 큐티 한번 볼까? 그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용에 42장 우리 1절에 보면 자 42장은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시나와 백성의 낮은 자와 높은 자까지 다 나와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 풋노트 이번에 여시냐라고 딱 나와 있죠. 그 여시냐가 풋노트 2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사라라고 돼 있잖아요.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 42장 1절 보면 풋노트에 뭐라고 돼 있어요? 43장 2절에 아사라라고 돼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 43장 2절에 아사라라고 돼 있어. 그러면 그 아사라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3장 2절에 아사라를 찾으니까 누가 뭐라고 나와 있어?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하난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지성아, 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그래, 오만한 자들이고.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세하게 풋노트로 2번 써놓고 43장 2절에 그 사람 이름은 아사랴야. 그래서 아사랴를 찾아가니까 그 밑에 친절하게 그 자들은 다 뭐한 자들이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들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뭘 부탁했어? 기도를 부탁했잖아. 그죠? 42장 보면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 오만한 자들이 기도를 부탁한 거니까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기도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유기되고 내버려둔 악한 무화과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나는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그게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죠? 겸손이 아닌 교만. 그 자들은 다 유기된 자들이고 하나님 내버려둔 자들이 어디요? 악해서 버려야 할 무화과들. 어떤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겨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들은 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볼 이유도 없는 거죠. 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 에레미야 지난번에 이게 그 설교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들 못 들어서 39장을 하나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39장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9장 설교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3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한다? 날마다 흔드신다. 왜 흔드신다고요? 흔들리지 않은 그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려고. 이해해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그 나라를 붙잡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왜? 우리는 자꾸 그 영원한 나라를 붙잡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던 아나데마의 삶이라고 해요. 흔들리는 삶. 예수를 믿었으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는 그 개념으로 가면 예수를 알았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고 영광 받으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본주의 복음은 그렇게 갔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받을 게 있다고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목사라 그래도, 내가 선교사라 그래도, 내가 사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떠야죠. 그럼 왜 앉아있어요? 뭐 말하려고? 우리는 여태까지 뭐 바라려고 앉아있었나? 그냥 못 가는 거야. 이 사람하고 관계도 있고 이 사람하고 관계 있으면 못 뜨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늘 얘기해요. 제 입에서도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나오면 여러분 조용히 떠서 복음을 찾으러 가야 돼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런 불상사 있지 않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는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뭔가를 쭉 던져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은 것을 휙 던졌을 때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퀴티하는 건
내가 자꾸 이 아나데마의 삶, 이 모투의 죽음으로 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구나를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생각과 반대로 성경을 생각하면 너무나 정답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완벽한 헬라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완벽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주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와 지성과 실용을 따지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 유기되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스스로 선악이 주체가 되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그죠? 자꾸 발전을 거듭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숙청시켜버리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걸 여러분 아셔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조차도 좋은 것,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나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나눈다면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게 선악과라는 거 아세요? 그거를 다른 말로 판단이라고 그래요. 판단.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선상순 읽어봤죠? 거기 보면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 뭐가 중요하길래 그 마태복음의 그 짧은 거 안에 판단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의 주체가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럼 뭐예요?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얘들아 어딨냐? 그랬더니 제가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럼 요 나무는 무슨 나무야?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도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항상 선악의 주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데 생각하라고 잠시 10초만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박인생 제가 한번 지금 설교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인간의 존재는 선악의 그 선악을 계속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그가 나무 뒤에 숨었어. 우리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숨은 곳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든 선악의 나무예요. 그 나무 뒤에 자기가 숨어서 그 나무를 꼭 붙들고 하나님이 불러도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당신의 말을 내가 어찌 믿어요? 나는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타모트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걸 쫙 뿌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셔도 판단하고 요거는 괜찮으니까 내가 한번 듣고 가야지 요거는 아닌 거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백일화에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벗었으니 두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숨었다 그래요. 그러면 엄밀히 그 단어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알면 우리 자신이 본질적인 우리의 그 악한 죄성이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옛 육적 자아가 떨어져 나가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나토스의 이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울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 라고 하는 울음의 진정한 의미가 그건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눈물이 날까요? 내가 죄인이었어. 나는 그동안 너무 악하게 살았어. 난 하나님 모르고 너무 살았던 것을 얘기해요.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데 이 모태의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다나토스
크라토스의 죽음, 아나자마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이 몰고 가겠다는 이 땅의 역사적인 징표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밀고 끄는 그 멍에를 메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그대라에 갈래 아니면 바벨론으로 갈래 라고 이 부대장은 느부사라단이 얘기해요. 근데 에레미야는 나 어디로 갈게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느부사라단이 어디로 가라 그래? 그대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에레미야 거기 가 있어 이래요. 뭐예요? 바로 이 모투의 죽은 아나데마의 삶을 살게 된 이 에레미야의 삶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적 힘에 의해서 자꾸 그 자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그다랴 총독편에 가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우리가 40장 그 이후에 에레미야 이야기가 끝난 다음서부터는 에레미야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지네들끼리 막 얘기만 해. 지네들끼리. 말씀의 주체인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지네들끼리만 얘기하는 거 봤죠? 전에는 그냥 에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이래서 에레미야 이렇게 얘기하고 에레미야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마디도 없어. 이미 망한 다음에서부터는 지네들끼리 다 얘기해. 이 자들은 누구라?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선악이 주체가 되어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그 나무 뒤에 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자들을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버렸던 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요. 남겨진 자들이니까. 끌려간 자들은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요걸 잘 이해하셨죠?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 베냐민은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죽어버렸네. 그잖아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고아잖아요. 고아. 물론 아버지는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되면 베냐민의 인생 자체가 슬픔의 아들. 그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처참한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이 슬픔의 아들을 인본주의의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것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 성경은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 40장서부터 말로 하지 않고 에레미야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야.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들려주세요. 하나님 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냥 어느 틈에가 이렇게 밀려 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말이 없어도 그걸 저주받은 자의 삶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읽었잖아요. 이사야 53장 다 알죠? 너희는 뭐? 왜 너희가 나? 질고를 그 사람에 많은 분들 얘기해봐요 빨리.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막 성찬식 할 때 맨날 읽었던 거다. 자, 아니 물론 빨리 찾아보든가 했는데 어떻든 그래. 자 봐봐요. 그 삶이 아나데마의 삶이 저주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는 저주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지만 그분의 삶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 저주받는 자의 삶을 살러 오셨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의 삶이 도대체 뭔가 호의호식하고 뭔가 그렇게 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있다 없다. 그 정도인데 이 예수님의 삶이 다 아나데마의 삶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는 자예요. 나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 누가 판단해 준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누가 해준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해주시는 삶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스토리들은 그냥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그들은 그들, 나는 나가 아니라 그들이 나고 신구약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구약은 2000년 전의 것이고 신약은 지금 것이니까 달라. 우리가 구약에서 교훈을 찾아서 신약의 삶을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이 역사 안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서는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왜요? 그것이 묵시가 풀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에서는 4000년이라도 묵시에서는 한 경점 같다고 했잖아. 그죠? 하나님 시간은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여태까지 큐티에서 너무나 잘 알아. 그다랴를 한번 봅시다. 그다랴 총독은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히감이에요. 아히감은 에레미야를 구원해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 성전 설교하고 저들 예레미야를 죽여라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때 아히감이 그를 구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누가? 그다랴의 아버지가. 그리고 아히감의 그다랴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때 사반이에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발견하고 그 성전 율법책을 읽은 사람이 사반이야. 그래서 그 사반에 의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혈통이 그대로 명문 가문이겠죠. 여기에 명문 가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명문 하나님의 혈통 중에 명문 가문. 이 집은 다 목사 장로 출신이야. 여기 그러니 뭐 나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우리하고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왜 남겨진 자예요. 남겨진 자예요. 그럼 이 자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 그다랴 총독이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잘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다랴 총독에게 막 몰려오거든. 왜 몰려왔을까? 우리가 첫날 큐티했을 때 뭐예요? 바벨론이 그다랴에게 총독을 맡기면서 이제 땅 주인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땅을 그다랴한테 가면 땅을 다 줘. 총독님 저기 한 10만 평만 주세요. 제가 귤농사 좀 짓게요. 그래? 그럼 너 거기 그래 거기 너 가져. 뭐 이렇게 해서 막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몰려오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땅이 다 빈 공터가 되버렸을까? 그거잖아요. 땅이 주인이 없어버린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농사를 짓게 해줘야 돼. 그리고 공부를 또 자기한테 바쳐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필요해요. 역사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농사 짓게 하면 반드시 또 기어 올라오니까 IQ 75 이상 되는 사람들만 남겨서 농사 짓게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끌고 가고.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쓸만한 건가? 어떤 때는 그다들 끌고 가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기능인들, 장인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장인들이 있죠. 보살렐과 오홀리가. 이 사람들은 장인이에요. 장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언약짓을 손재주가 좋은데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남겨진 자들은 별볼일 없는 자예요. 그래서 땅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다랴가 총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땅을 나눠줬는데 사실상 보면은 이스라엘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매 7년이면 7년 면제년마다 돈 꾼 거 있으면 이자도 받지 말고 돈도 받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 이거 회복시키는 게요. 이걸 다른 말로 신년이라고 5년. 7, 7, 2, 49 신년. 그래서 땅이 어떻게 돼요? 휴년 안식을 하기 위해서 땅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가장 결정적인 거 큐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정답을 못 내렸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대로 지켜서 이 7년 면제년이나 신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그래서 땅이 더럽혀졌다 그래요. 여러분,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요. 땅이 더럽혀진 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요. 구약에서의 땅은 신약에서의 누굴까요? 응? 교회야. 교회. 그러니 우리는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더럽혀지는 것을 못 견디하셔요. 하나님은 그 신약에서는 그 땅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못 견디하셔요. 그럼 우리가 오늘 제가 글 쓴 걸 이렇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뭘 느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이원화시켜서 해야 될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여기다 두고 내가 거기 가서 성전을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잡고 그러는 것을 이걸 모형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 괜찮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게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의 삶 자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숨 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방구 끼는 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구 참지 마요.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 예배가 된다. 나오는 거 더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가 더럽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그쵸? 선장선 읽었으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동안 지식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복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선악과를 붙들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선악과를 붙들고 하나님을 판단한 거고, 선악과를 붙들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나데마, 저주받은 자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저주받은 자의 삶을 잡을 게 없어. 아니,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데 뭘 생각해? 물 떠내려가면 살아야죠.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지금 저 못해 보트가 하나 있는데 저거를 건너가서 잡아갖고 가서 타면 살겠다 그래요?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 그지? 만화책인가? 떠내려가면 방법이 없어요. 뭐예요? 시작. 그거밖에 더 있냐고. 우리가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더 있냐고요. 그게 저주받은 자의 삶에서 인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살려주세요 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게 호산나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오늘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 살려주세요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사망권세가 다스리는 땅이고요.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아무리 벤츠를 타고 돈 30억을 갖고 노후 대책을 다 하고 있어서 그 삶을 살아내도 하나님이 왔을 때 그 삶은 무슨 삶이다? 저주받은 삶이에요. 지옥에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에서 그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나다마의 삶으로 끌고 가신다니까. 그것을 떨어뜨리겠다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예수만 믿게 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제가 설교를 다시 할래요. 이게 내 인생에 중요했었는데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나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이게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고 아니면 많은 거고 가 되는 거지. 끌어냈다고 다 버리고 그냥 뭐 청빈,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청빈에 그냥 양말도 빵빵하고 다 교시 입고 여기도 옷도 그냥 이거 나 35년 입었어요. 이러고 가야 진짜 바른 목사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많이 속았잖아. 저 어떤 목사님은 티코타고 다녔잖아요. 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저기 오리동에 어떤 이상한 목사는 막 그런데 뭐 자기 집도 없다고 그러고 뭐 야구 그게 연기 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양날처럼 우리 안에 서 있으면요, 비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우리를 타협시킬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갔을 때 그 복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는 다나크토스, 모투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께서 정령 죽어야 될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아나데마의 삶으로 끌고 가 결국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럴 때 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뭐예요? 무투 타무트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더 나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빼앗기는 삶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복되도다 하는 자리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뭘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유익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유익하다면 다 가져가세요. 받는 거예요. 다 가져가면 다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또 제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맨날 가난하게 살자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난의 실체는 뭐란 말이에요? 부요함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제가 절에 다녔을 때 스님들이 뭐예요? 가사적사 하나와 달랑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어디 탁발하러 다니면 그래서 마하바냐 하면 이제 뭘 탁탁 들고 마하바냐 말다 신경 이렇게 하면 거기서 밥 갖고 와서 막 갖다 주면 그걸로 딱 잘 먹었습니다. 마하 이런 거 골라 자꾸 이런 거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는 거야. 벌써 주문해. 이렇게 취약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무치에서 청년결례, 청빈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의 청빈의 삶은요, 세상 것들을 거절하고 누구 스님이라 그랬지? 그때 성철 스님 아니야. 성철 스님은 그거 아니고 책 많이 쓰. 네? 법정 어떻게 알았어? 법정 스님이 그 뭐죠? 그 무소유. 여러분 그게 무소유가 그분에게 있어서의 무소유요. 세상 사람들이 버리지 못한 건 자기는 버렸다 이거예요. 그림 따라올래? 할 수 있겠어? 이게 뭐예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기 부인이 돼? 여러분 그 스님처럼 무소유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못하죠. 스님들이 무소유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야? 나 가족 버렸다. 난 자식 버렸다. 난 그리고 홀로 살아갔다. 돈을 닦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하지? 이거거든요. 그게 무소유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버림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담기고 예수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가 깨닫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의 무소유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하도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럴 때 난 예수만 있으면 돼. 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밥은 먹으셔야 돼요. 그죠? 누구랑 함께 먹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옷도 나는 한 10년째인데 그러지 말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옷도 사 입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옷 어때? 이러지 말고 그걸 딱 보고 주님 어때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먼저 하시라고요. 무소유 버려 같은 이상해요. 곤란해요 여러분. 부요함 알죠? 부요함, 자족함, 그 삶,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누가 그게 뭐 그래 그 말도 안 돼 라고 그걸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겠죠? 그 손가락질 당함을 아나데마의 삶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날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질은 뭐냐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지? 저들에게 도대체 저는 뭐가 있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희한하네. 3년 후에 만났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 4년 후에 만났는데 아직도 잘 살아. 뭐 가끔 보다는데 애가 하버드대 갔대. 아니 애 학교도 안 가고 대학교 갔는데 무슨 하버드대를 가? 희한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소유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을 좋은 말로 했을 땐 저주받은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담기는 게 복이에요. 자, 예수를 담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30억을 담는 게 좋아요? 실체가 돼야 되는데 실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길어야 100년 못 살아. 아무리 길어야 100년 못 살아. 100년 뒤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썩을 금을 짊어지고 땅속에 묻혀서 장로 누구누구 여기에 묻히다 라고 비석은 썼지만 그 아버지의 나라에는 없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여러분 오늘 하나 무토탕부터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아나데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해하셨죠? 이게 무소유의 삶인데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손가락질 당하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러고 살아? 내 즐거워.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만 있으면 된다며. 나머지 모두는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만 있으면 불구덩이도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